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엄청나게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한 독자가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읽고 난 뒤에 한강 작가에게 소설이 너무 무겁고 잔인하기까지 하니 다음 소설은 사랑을 다룬 소설을 써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작품이 작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소설을 저도 읽으면서 이 소설이 따뜻하다는 느낌을 갖게 만들어준 것이 반복되어 등장하는 괜찮아였습니다. 제가 한강 작가의 시 괜찮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괜찮아. 태어나 2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3시간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버릴까 봐 나는 2 팔로 껴안고 집안을 수없이 돌며 물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내 눈물이 떨어져 아이의 눈물에 섞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말해봤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거짓말처럼 아이의 울음이 그치진 않았지만 누그러진 건 오히려 내 울음이었지만 다만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며칠 뒤부터 아이의 저녁 울음을 멈췄다. 30 넘어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릿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아픈 상처 하나도 없고 힘든 일 한 번도 겪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실수 한두 번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너 왜 그랬어? 너 벌 받아야 돼. 네가 그렇게 살아니까 지금 이 꼴로 사는 거야. 욥의 친구들처럼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업이 망한 거야. 네가 병든 거야. 네 10자식이 다 죽은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넓으신 품에 고이 안아주시면서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그린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아니, 다 품어주시는 탕자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탕자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들이 무엇인지 3가지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탕자를 변화시킨 것은요 없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탕자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첫 번째 것이 뭐라고요? 없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함지라. 다 없앤 후 돈 쓰기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못된 친구들 사귀어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던 탕자가 돈이 떨어지고 흉년이 찾아오니까 자기 가진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게을렀던 친구가 돼지치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어요. 부잣집 아들이라 어려서부터 고생 한번 안 하고 자랐지만 이 탕자는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없어지니까 아무 일이든 닥치는 대로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탕자가 계속 손에 돈이 쥐어져 있었다면 절대로 돼지치는 일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진 것이 다 없어지니까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을 보면 야베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야베스가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없었어요.
태어날 때 머리부터 나와야 하는데 발부터 나오려 하다가 엄마 죽고 자기도 죽을 뻔하면서 어찌어찌 나왔는데 약간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집안 어르신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고통이 야베츠라고 지어주었습니다. 돈이 없는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정도에 아버지가 없고 집안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일찍부터 철이 들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두 손 모아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무려 20년 동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가 돈 있고 아버지 있고 집안 백도 있었다면 절대로 하나님 찾지 않았을 것이고 기도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필요 충분 조건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일찍부터 찾았고 기도했고 역경을 이기고 존귀한 자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담임하시던 교회에 스토리가 있는 한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했는데 너무나 잘 돼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차츰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고급 술집을 다니며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도 힘들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회사가 부도를 맞습니다. 회사도 돈도 명예도 다 없어졌습니다. 자기가 쥐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에 재개합니다. 그때 김동호 목사님이 그 안수 집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집사님, 참 잘 망했네요.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맞습니다. 그때 제가 망하지 않았었더라면 저는 지금 완전히 망했을 것입니다. 부도가 나서 다 없어지는 바람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과 학벌과 권력과 명예와 외모 등 세상 것들 다 가지고 있으면 망하기 너무 쉬워요.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은요, 왕이 되자 권력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사람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많은 여인이 생기니까 제사를 무시하고 자신이 제사장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제사를 지냅니다. 아말렉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해렘시켜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불순종합니다. 그러다 온 집안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그렇게 예배 잘 드리다가 돈, 권력, 명성, 1000명의 부인이 생기니까 예배 자리에서 차츰 멀어져 갔습니다. 매일 이방 여인들의 품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우상까지 섬겼습니다. 2번이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돌아오라 말씀했지만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두 동강 내버렸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완전히 육으로 망해버린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 없고 배경도 없고 건강도 없지만 그것으로 인해 그것들 덕분에 하나님 더욱 의지하며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배우자나 자식이 힘들게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 찾는 것, 기도의 자리를 더 찾는 것이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있는 것들에만 감사하지 말고 도리어 없는 것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축복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차원 높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 고생이 탕자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무엇이 탕자를 변화시켰다고요? 고생. 우리 15절로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로 16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이 뭔 줄 아십니까? 돼지예요, 돼지.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돼지치는 일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탕자가 돼지치는 직장을 구했다라는 것은 정말 인생의 밑바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 돼지 밥인 쥐염 열매를 먹으며 살았다라는 것은 정말로 상고생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러한 상고생이 탕자를 철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았고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불효막심했으며 못된 친구들과 사귀며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는가를 철저히 깨닫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쟁이 요셉을 잘 아시죠? 요셉은 처음부터 큰 인물이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려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편애했어요. 채색 옷을 입히고 고생을 전혀 모르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형들의 잘못이나 고자질하며 갈등을 빚는 상철부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예로 팔려가게 만듭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하게 만드십니다. 총무가 되어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감옥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더 이상 응석바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떠한 일을 맡겨도 훌륭하게 해낼 큰 인물로 변화되었고 자기를 죽이려는 형들까지 다 품어주는 넉넉한 그릇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애굽의 역대급 총리가 되어 애굽을 구원하고 고대 근동을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왕정 50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에스겔 24장 3절로 5절과 10절로 12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1187면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24장 3절로 5절과 10절로 11절입니다. 구약 1187면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24장 3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솥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구어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녹이 소멸되게 하라. 오늘날 하나님께서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 양 한 마리를 잡아 녹슨 가마에 넣고 불로 뼈가 무르도록 삶으라고 명하십니다. 대개 고기가 익을 정도로 삶으면 되지 뼈가 무르도록 삶으라는 것은 양 한 마리를 완전히 졸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 고기가 가마솥 표면에 녹아 붙어버립니다. 물러 터질 대로 터진 양고기가 가마솥에 달라붙어 기존에 있었던 녹들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마솥을 뒤집어 녹이 다 없어질 때까지 불로 달구도록 하셨습니다. 이 예시는요, 이 예표는요, 뼛속까지 죄로 물들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때들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완전히 제거해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바벨론 70년의 고난,
정말 상고생을 통하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회당을 짓고 탈무드와 미드라시를 써가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국에서 가장 거룩하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부잣집에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좀 배우고라고 타지로 보냈는데 돈을 너무 쉽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더 이상 돈 붙여주면 안 되겠다, 그러다간 내 아들 다 망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돈을 즉시 끊어버렸습니다. 급해진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전보를 칩니다. 당신의 아들이 굶고 있음.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답신합니다. 굶어 죽어라 애비가. 아버지가 뭐라고 답신했다고요? 굶어 죽어라 애비가. 그때부터 아들은요, 이를 악물고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여 년 동안 아버지와 연을 끊고 지내며 큰 성공을 합니다. 그제서야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고향으로 아버지를 찾아가지만 아버지가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긴 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아들아, 내가 하루도 너를 생각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 네가 정신을 차리고 잘 살기를 바라서 그런 답장을 보낸 것이다. 그런데 네가 나를 안 찾아오는 것을 보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도리어 다행이다. 하루도 너를 위해 눈물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하루도 너를 위해 눈물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방현철 씨가 지은 부자들의 자녀 교육이라는 참 보배로운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세계 명문가들의 자녀 교육이 소개되어 있는데 동원그룹 회장 김재철 씨의 자녀 교육도 소개되어 있었어요. 그는 두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큰아들 김남구 씨를 남태평양과 베링해로 보내어 하루 16시간씩 참치잡이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김남정은 창원 참치 통조림 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영업직으로 심지어 참치 배달 일까지 다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기 싫지만 반드시 줘야 하는 게 고생이다. 세상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기 싫지만 반드시 줘야 되는 것이 고생이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도 이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망치고 싶습니까? 자녀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뻥 뚫린 골치를 뚫고 나온 나비처럼 날지 못하고 이 세상 힘든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망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주기 싫지만 반드시 고생이라는 선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든 세상에서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사랑이 탕자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무엇이 탕자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켰다고요? 사랑.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방금 읽은 구절에서 탕자의 아버지가 거리가 아주 먼데도 달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달려가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드라몬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육상 선수가 목표를 향하여 쏜살같이 전력을 다해 뛰어가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탕자를 측은히 여겼다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로 에스플랑크니스데라고 하는데요, 애간장이 녹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공자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을요 이인이라고, 즉 사랑이라고 정의했어요. 애간장이 타서 녹는 심정을 가지고 그 어떠한 허물도 다 받아주는 마음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버이 친자라는 한자어를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나무목 위에 서다, 설립자가 있고 그 옆에 볼견자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어버이라는 존재는요, 집 나간 자식이, 허물 많은 자식이 언제나 돌아오든지 나무같이 높은 곳에 올라가 날마다 내려다보며 기다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탕자 아버지는요, 아들이 집 나간 뒤에 날마다 마을 언덕에 올라가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애타는 심정으로, 간장이 다 녹아지는 그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아주 먼데도 거짓골로 하고 오는데도 자기 아들임을요 단번에 알아봤다는 거죠. 그리고 전력을 다해서 달려갔다라는 거죠, 그 아들을 향해서.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탕자를 어떻게 사랑해 줍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집으로 데리고 가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발에 새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며 동네 사람을 불러다가 자식을 성다하게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탕자에게 또 그 많던 유산 어떻게 했어? 왜 거짓골로 뒤어서 나타났냐? 그가 뭔 짓 했냐며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타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다 받아주시며 품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녀이니까. 저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8장 1절로 10절을 보면 몸을 팔다가 현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온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모세 율법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땅에다 뭐라 쓰셨어요. 이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글자도 보고 예수님의 말도 들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다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닥에 뭐라고 글씨를 쓰셨길래 현장에 있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양심에 찔려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난 줄 아십니까? 그럼 뭐라고 썼게요? 혹자는 예수님께서요 땅바닥에 이렇게 쓰셨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뭐라고 쓰셨게요? 지들도 가난했으면서, 지들도 그랬으면서. 아무튼 현장에서 몸을 팔다가 온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핵심 말씀이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요 절대로 그 여인의 허물들을 지적하지 않고 존재적으로 있는 그대로 다 품어주시며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여인은 새롭게 변화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3번씩이나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고 내 양을 치라라는 부탁이셨지. 야, 이 나쁜 놈아, 나와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고 맹세했으면서 어떻게 나를 저주까지 하며 배반할 수 있느냐, 이 비겁한 놈아 라고 절대 정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위해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까지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밤새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며 읽었던 책이 다미안 신부였어요. 아무도 들어가지 않으려던 나병 환자촌 몰루카이 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미안 신부는 건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다미안 신부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나병을 주시옵소서. 저들을 진정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나병을 주시옵소서. 저들을 진정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러던 어느 날 모닥불을 피워놓고 빙 둘러서서 나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불에 손가락이 되어 있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었어요. 그러자 그 자리에서 기뻐하며 나환자들에게 축하해달라고 말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나환자가 되었습니다. 저도 나환자입니다. 그러한 다미안 신부의 열정과 사랑 덕에 몰루카이 섬에 격리되었던 나환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이와 같이 정의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좀 오래 참으십시오.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누구에게도 무례히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참으며, 모든 것을 뭐요? 믿으며. 여러분, 자녀들 좀 믿어주세요.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뭐예요? 견디느니라. 저와 여러분도 사랑으로 자녀를 변화시키고, 배우자를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탕자를 변화시킨 세 가지, 없음과 고생과 사랑이었음을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없음과 고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믿고 더욱 하나님 찾게 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전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